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받는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살아 역사함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의의를 행할 때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고, 이 19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 살게 되는 그런 의의를 행하라.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상을 받는 그런 의의를 행하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눈이 밝아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어제 저녁에 증거했고요. 25절에서 32절까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앞에서 쭉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말하자면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우리가 악한 인간들이라도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것들이 뭐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이 숟가락질도 못하지만 그저 때를 따라서 그냥 품에 안고 젖 먹여주고 철 따라서 딱 맞도록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조금 커도 부모가 얼마나 그 먹을 거 걱정해주고 입을 거 걱정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몸으로 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요.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 영혼이 죽었고 몸도 죽어서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속죄양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시겠습니까?
입을 걸 안 주시겠습니까? 마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믿음이 없어서 30절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대기업들이 몇 개 있죠? 삼성, 또 LG, 현대. 그 회장이나 사장의 아들이 말이죠, 그게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뭘 먹고 살까? 또 입을 거 걱정하겠어요? 뭘 입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작은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섬기는데 대기업 회장의 아들만 되어서도 자녀만 되어서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만 또 못하냐고. 몇 만 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람보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온 천하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적은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중의 새들 보세요. 여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주 쉽게 말씀해요. 난 목사들이 영어 말하고 헬라어 말하고 하는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알기 쉽게. 공중의 새들 봐라. 그것들이 무슨 농사를 짓니 씨를 뿌리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1년 사시사철 먹을 걸 예비해서 먹고 살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먹을 거 안 주시겠냐고, 또 입을 거 안 주시겠냐. 근데 세상 보세요. 정말 먹을 것 걱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우린 걱정 안 한다고 해도 어제 말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말이지. 예? 몇 년 먹을 거 있는데도 그저 돈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다 먹고 살고도 남을 건데 그래도 돈 걱정하고 돈 사랑하고 그런다. 전 내가 명륜교회 있을 때부터 선언했습니다. 나도 자녀가 넷이나 되지만은 한 푼도 자녀들에게 줄 생각이 없고 안 준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아이들 아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아직 유언장은 안 써놨는데 처음에는 신대원에 바칠까도 생각했었는데 신대원이 저렇게 돼서 내가 바칠 생각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바쳐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에 바쳐야 되거나 지금도 아직 고민 중이고 결정을 안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게 왜 걱정하는 거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걱정을 하면요, 마음이 둔해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보세요. 21장 34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다른 성경에는 짓눌린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개역 성경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역 성경에는 둔하여지고 그랬다. 방탕에도 마음이 둔해지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술 취해도 마음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해도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아주 둔한 게 아니고 민감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즉각 알 수 있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 이런 거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님 안에서 있다가도 예수님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모르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방탕이나 하고 술 마시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술 마시면서 희낙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무엇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데 마음이 그걸 떠났으니까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하나님이 의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불신자처럼 사는 거라. 우리가 염려만 하지 않아도 참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예? 설명 교환에 다 있으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몸을 주었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몸에 필요한 먹을 걸 왜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예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식을 나누면 그게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걔는 뭐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뭐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 그거 알 수도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부모가 다 시간을 딱 맞춰서 먹여주고 나나이는 어릴 때는 젖을 먹여주고 조금 크면 이유식을 먹여주고 조금 크면 밥을 먹여주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붙잡고 앉아서 제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놈아 이건 먹어라 잘 안 먹으니까 그냥 떨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보다 백배 천배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입을 걸 안 주시겠냐? 살 집을 안 주시겠냐? 근데 실제로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집 없는 사람도 있고 집이 있어도 그저 전셋집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본문 말하기 전에 아까 다 설명했는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서 기르지요? 염려, 걱정하는 거 무익한 것이다. 걱정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믿는 일 하나 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만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건 믿는 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믿는 일 못하고 늘 걱정만 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수레를 준비해서 여기 타락하시는 게 아니고 덫과 같이 만다. 덫에 딱 걸리면 짐승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걱정하지 말고 딱 할 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만 해놨어요.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여기는 찾아라 그랬네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아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기는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너희가 살 집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마태오 5장 3절 하나님 자녀의 자격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걱정하던 거 내가 무슨 뭐 가서 살인을 했나요? 도적질을 했나요? 뭐 안 했어도 내가 어제 하루 얼마나 걱정하면서 살았나.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거 회개하고.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 다 잃어버렸다, 이게. 걱정만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되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우리가 법적으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 요한복음 4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 우리가 다 예수님 시인하고 믿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마음이 둔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염려하니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돼가지고 마음이 걱정이 많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큰 죄를 안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지? 내 마음이? 염려, 걱정하다가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또 뭐가, 어떤 때 하나님이 떠나 계세요. 내가 욕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마음의 천국이요. 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바른 성경에는 찾아라 그랬는데, 찾아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찾아라. 33절에. 예. 하나님,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락 동북교회 나가는데 우리 가락 동북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에 아직도 천국이 안 이루어진 것 같으면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그걸 회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써놨지 않았어요. 심령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무슨 마음이다? 선한 마음이다. 이 뭐 교환을 다 교환에다가 다 써놨는데도 내가 좀 쓴소리 해야지. 이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기도해야 돼. 내가 사경에 강사로 왔는데 사경의 강사보다 늦게 부목사들이 와서 기도하면 되겠지? 나는 젊은 우리 목사님들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좀 듣기 싫을지 모르지요. 내가 뭐 말 않고 그런 소리 않고 그냥 사경 끝나고 가면 좋아할 건데, 아이 뭐 교인들 앞에서 내가 창피당했다 그럴지 모르는데요. 예. 나는 여러분이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서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보다 늦게 오면 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차량 운행. 그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차량 운행 안 했으면 먼저 와서 했을 건데 차량 운행하느라고 그러셨구만. 내가 그러니까 그 사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헛된 소리 한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서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말이죠. 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와서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행복한 거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박국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하박국 그 성경 좋아하죠? 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있는 게 하나나 있어야지.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하박국 선지가 구약시대 선지자요.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이 배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의 천국을 이뤄가지고 가정의 천국이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의. 그분의 의. 그분이 하나님의 의. 의는 옳고 바른 게 의인데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살라고 힘을 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사람 앞에서도 옳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옳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옳고 바른 게 뭐냐? 옳고 바르게 살려고만 하면 조금 개념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양심을 쓰는 게 옳고 바른 거예요.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 옳고 바른 겁니다. 양심을 안 지키면, 내가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참 좋았던 게 양심 쓰라는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좋았어요. 내가 76년에 신학교를 왔으니까 내가 60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16년을 예수 믿었는데 여러 교회, 군대에서 성결교회 목사님 제대하고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님, 또 고향에 가서 합동측 목사님, 이 서울에 올라와서 통합 측 정군명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모시고 16년을 신앙생활해서도 양심 쓰라는 그걸 잘 들어본 일도 없었는데 양심을 써야 된다고 신학교 교수님들마다 양심 써야 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딱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 양심에도 가책이 되는데 무슨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바르게 배우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양심 써요? 양심을 안 쓰니까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느냐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양심을 안 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써야 의를 이루는 거예요. 양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양심은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의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표현해 놨어요. 신명기 6장 25절 읽어보세요. (6장 2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규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명기 때에는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받은 이게 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 이거거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불이고 죄예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 순종 안 하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으면 회개해야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뭐 행복할 수 있나요? 아내들 보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남편을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남편을 경외하라.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인데 주라 칭하면서 경외한 것처럼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존경하고, 아주 존경하고, 물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돈 잘 벌어올 때는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퇴직하고 돈 못 벌면 황혼 이혼합시다? 이게 얼마나 악한 말들이에요. 예,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거예요. 늙어서 황혼 이혼합시다. 그 황혼 이혼이 많아졌다는데, 그 못된 풍속은 잘도 배워요. 이 황혼 이혼이 일본에서 먼저 유행을 했어요. 근데 뭐 한국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할 거 두 가지인데, 무엇과 무엇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찾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같이 되어서 뭐 부부가 살든지 자식들하고 함께 살든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뭐 괜찮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으면 다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할 건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사는가? 하박국처럼 그런 내 마음인가? 아니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거기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의를 잘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희락, 기쁨이 있는가? 그걸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아까 두 가지, 뭘 쓰고 양심을 쓰고, 선한 양심을 쓰고. 우리 성도의 양심은요, 불신자의 양심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난번 내가 교역자 수양회 때 말해줬는데, 그런 걸 들었으면 그냥 딱 기억해도 해야 되는데, 젊은 목사들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읽어보라고.
얼어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요. 우리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을 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 7장까지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하는데 오늘 새벽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도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찾아라. 그 덤벙덤벙 하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나. 잘 일본말로 하면 핀토코나이.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자기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고 바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5분이나 초과했습니다. 욕하려면 욕하고. 네. 그냥 주기도 하고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